오늘 온라인 예배에 참석하신 분들을 환영합니다. 등록을 원하시는 분은 새가족 담당 교역자에게 연락을 부탁드립니다. 주일 예배를 위한 예배 영상이 준비되었습니다. 두바이 한인교회 유튜브를 통해 매주 금요일 오전 11시 정해진 시간 가족과 함께 예배의 자리로 나아오시기 바랍니다. 정교인 연합기도회가 9월 5일 일요일 저녁 8시에 온라인으로 드려집니다. 말씀과 기도의 자리를 사모하는 성도님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하반기 목장 예배가 9월 14일 화요일부터 각 목장별로 시작합니다. 셀장 성경 공부는 9월 8일 수요일 오전 10시, 오후 8시에 줌 강의로 진행됩니다. 2021 DKC 아카데미가 9월 24일 금요일부터 10월 15일 금요일까지 매주 금요일 오후 3시에 온라인으로 진행됩니다. 네 분의 강사님께서 교육, 리더십, 상담, 영성의 강의를 준비하였습니다. 모든 성도님들의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제16회 귀염둥이 아기학교가 9월 19일 일요일부터 6주간 매주 일요일 오전 10시 30분에 온라인으로 진행됩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아볼로 성경대학이 9월 10일 일요일부터 12주간 매주 일요일 오전 11시에 줌으로 진행됩니다.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서 보는 소예언서 읽기라는 주제로 12권의 소예언서를 공부합니다. 선착순으로 신청받습니다. 많은 참여 바랍니다. 교우님들께서 헌금해 주신 선교헌금은 이슬람 OIC 57개국 선교를 위해 플로잉됩니다. 주일 예배 예물을 세종문화센터에 비치된 헌금함에 직접 하실 수 있습니다. 온라인 헌금 계좌는 아래와 같습니다. 입금 시 이름과 헌금 분류 기호를 적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를 예배 자리로 부르신 주님께 다 함께 경배와 찬양을 드리시며 나아가시겠습니다. 함께 찬양합시다. 주님의 임재 앞에서 주님의 임재 앞에서 권능의 날개 아래서 주의 능하신 행동을 인하여 찬양해. 다시 한번 주님의 임재 앞에서 주님의 임재 앞에서 권능의 날개 아래서 그의 능하신 행동을 인하여 찬양해. 더 높은 가면으로 주님의 임재 앞에서 권능의 날개 아래서 그의 능하신 행동을 인하여 찬양해. 주님의 임재 앞에서 주님의 임재 앞에서 권능의 날개 아래서 그의 능하신 행동을 인하여 찬양해. 주의 나라 주의
공중에 임하네. 모든 원수를 목하네. 내가 춤을 출 때 다윗처럼 춤을 추면서 전심으로 주를 즐거워하라. 모든 만물들아 찬양하라. 영원히 영원히 다윗처럼 춤을 추면서 전심으로 주를 즐거워하라. 모든 만물들아 찬양하라. 영원히 다시 한번 다윗처럼 춤을 추면서 전심으로 주를 즐거워하라. 모든 만물들아 찬양하라. 영원히 영원히. 아멘. 이 시간 우리 마음을 다해 주님을 찬양하며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주 품에 품으소서. 주 품에 품으소서. 능력에 발로 덮으소서.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높은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주님 안에 주님 안에 나 거하리. 나 거하리. 주 능력 주 능력 나 잔잔히 믿네. 거친 파도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높은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거친 파도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높은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높은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이제 마음을 다해 주님을 경배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우리 함께 경배해. 우리 함께 경배해. 주 앞에 나와 무릎 꿇고 긍휼 베푸시는 주
능력이 우리 위에 부으시도록. 교만한 자에게는 심판의 불로,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치유의 광선으로 오실 역전의 하나님, 우리는 모든 것을 판단하시는 하나님의 심판 앞에 살아가는 인생임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지난 한 주 때때로 하나님의 심판을 망각하였습니다.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이 우리의 심판자인 것처럼 허무한 것에 마음을 졸이며 살았습니다. 용광로의 불 앞에 지푸라기처럼 사라질 것들을 두려워하며 욕망하며 살았습니다. 남보다 나를 높이고 교만하게 행하면서도, 악한 일에 적당히 타협하며 살면서도 그것이 악인의 기름을 깨닫지 못했고 거짓 지식을 쫓았습니다. 세상의 지혜를 따라 행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겠노라 다짐하였지만 믿음이 없으므로 불평하였고 절망했습니다. 주님,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깊은 사랑의 교제 속에 살고 싶은 거룩한 갈망보다 눈에 보이는 것을 쫓아 살아가는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오늘 이 예배의 자리가 우리의 호렙이 되게 하시어 하나님의 언약을 되새기게 하시고 주를 향한 첫사랑을 기억하여 돌이키게 하옵소서. 이제 하나님과 나만이 아는 은밀한 죄를 고백하며 침묵으로 참회의 기도를 계속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참회의 기도 드립니다. 아멘.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긴 여름 동안 흩어져 있던 주님의 성도들을 다시 불러 모으셔서 새 마음으로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각자의 처소에서 드리는 예배 위에 임재하여 주셔서 은혜와 축복이 넘치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방학 동안 믿지 않는 일가 친척, 지인들에게 용기 내어 복음을 전한 심령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뿌려진 기도와 말씀의 씨앗들이 잘 자라나게 하옵소서. 지난 7, 8월 저희에게 말씀을 통하여 어떻게 하나님 앞에 합당한 거룩한 삶을 살며 처음 부르셨던 그 자리를 기억하여 돌이킬 것인지를 상고하게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제약이 많은 코로나 시대를 살면서 지나온 저희의 분주했던 삶을 뒤돌아보며 점점 다가오는 하나님의 나라를 준비하며 진정한 믿음과 예배자의 삶으로 회복되게 하옵소서. 모두가 힘든 시기에 서로 중보하며 역전의 하나님을 의지하여 믿음의 승리자로 남게 하옵소서. 하반기에 시작되는 목장 예배, 아볼로 성경대학, DKC 아카데미 등 모든 과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개입해 주셔서 느슨해지고 무뎌진 영적 감각들을 깨워서 영적으로 더욱더 성장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옵소서. 두바이 한인교회에 선교 사명을 주신 하나님 아버지, 그 사역을 위해 원로 목사님과 교인이 하나 되어 기쁨으로 헌신하게 하옵소서. 맡겨진 영혼들을 위해 애쓰시는 부교육자님들께 엘리야와 같은 성정을 부어주셔서 서로가 마음을 나누고 사랑과 은혜로 하나 되는 화평의 공동체 만들게 하시고 영육 간의 강건함과 가정과 자녀 위에 평강을 더하여 주옵소서. 최영신 담임 목사님께 성령의 기름 부으심과 말씀의 권능을 주셔서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 아버지의 풍성한 사랑을 마음껏 부어주시고 온 성도가 그 사랑을 누리며 전하는 복음의 통로 되게 하옵소서. 영상 예배를 준비하시는 모든 손길 위에 축복하여 주시고 하늘의 생명책에 충성된 자로 기록되게 하옵소서. 남은 하반기도 주님 손에 맡기며 모든 것을 아시고 품어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사무엘상 17장 38절에서 40절의 말씀입니다. 모두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십시오. 이에 사울이 자기 군복을 다윗에게 입히고 노투구를 그의 머리에 씌우고 또 그에게 갑옷을 입히매 다윗이 칼을 군복 위에 차고는 익숙하지 못하므로 시험적으로 걸어보다가 사울에게 말하되 익숙하지 못하니 이것을 입고 가지 못하겠나이다 하고 곧 벗고 손에 막대기를 가지고 시내에서 매끄러운 돌 5을 골라서 자기 목자의 제구 곧 주머니에 넣고 손에 물매를 가지고 블레셋 사람에게로 나아가니라. 날마다 우리를 새롭게 부르시는 은혜의 하나님, 이 시간 우리 삶에 필요한 것들을 알맞게 채우시고 생명을 누리며 살아가게 하신 사랑을 기억하며 감사로 봉헌 올려드립니다. 기쁨으로 드리는 손길을 받아주시고 주님 주시는 참 복을 누리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심판을 기억하는 지혜를 주시어 참된 복을 선택하는 자 되게 하시고 날마다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넘치는 감격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봉헌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도 영상으로 예배드리시는 두바이 한인교회 성도님들 삶 가운데에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가득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지난 7월과 8월 잘 보내셨습니까? 오랜만에 가족과 재회하신 분들도 계셨을 것이고 또 한국을 방문하셨든지 아니면 또 다른 나라를 방문하셨든지 믿음의 교제도 나누시고 또 복음 전파의 기회를 삼지 않으셨을까 싶습니다. 이제 9월 한 달 또 시작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부어주실 은혜를 기억하면서 또 성령 안에 힘차게 달려가는 우리 모두 되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또 셀장 성역 공부 이제 목장 예배가 또 9월부터 시작이 됩니다. 또 연합기도회도 시작이 되고 DKC 아카데미와 아볼로 교사대학 또 성경대학이 있습니다. 하나님 은혜 가운데 또 이 모든 행사들이 또 양육들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온 성도님들 기도도 해주시고 또 많은 참여와 관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9월 한 달 설교의 주제는 결단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두 개의 길입니다. 인생에는 늘 두 개의 길이 있는 것 같습니다. 창세기에 있는 선악과를 통하여서 우리는 순종과 불순종의 길, 즉 순종의 길 그리고 불순종의 길, 두 개의 길에 대해서 묵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아담과 하와에게 주시지 않으셨습니까? 그러나 단 한 가지 선악을 알게 하는 그 나무는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셨습니다. 금하셨죠. 어느 날 뱀이 아담과 하와를 유혹하지 않습니까? 즉, 이 유혹의 핵심은 뭐냐면요, 결핍을 자극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풍성한 것, 모든 것을 바라보게 하는 것이 아니라 아담과 하와에게 허락하지 않으신 그 한 가지 것에 대해서 바라보게 하고 주목하게 하는 거죠. 감사와 불평은 종이 한 장 차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내게 주신 것을 생각하면 감사가 넘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생각할 때에 감사를 우리들은 고백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내게 없는 것, 즉 다른 사람에게는 있고 나에게는 왜 이게 없지? 즉 나에게 없는 것을 바라보기 시작할 때에 마음이 조금씩 불편해지기 시작하는 거죠. 즉 감사와 불평은 무엇을 바라보느냐의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순종과 불순종도 마찬가지죠. 저희들이 믿음의 길을 걸으면서
하나님 바라보면 순종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자신과 또 상황과 환경을 바라보다 보면은 마음이 복잡해지지 않습니까? 즉 순종과 불순종도 무엇을 바라보느냐의 문제인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가운데 또 그 많은 것을 받았기 때문에 에덴 동산에서 부족함 없이 풍성한 은혜 가운데 살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뱀의 한 질문으로 인하여서 마음이 불편해지는 거죠. 이상하네. 왜 하나님이 나에게 이것을 허락하지 않으셨지? 왜 하나님이 나에게 이것을 주지 않으셨지? 라는 이러한 불편한 마음이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사단이 하는 일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아닌 자신과 상황을 주목하게 하지 않겠습니까? 또한 풍성한 은혜가 아니라 우리의 결핍을 바라보게 합니다. 왜 하나님 나에게 이것을 주지 않으셨지? 즉 하나님이 아닌 우리의 가장 연약한 부분을 바라보게 하는 거죠. 가장 연약한 부분은 사람마다 다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결정적으로 우리를 넘어뜨리고 시험에 빠뜨리는 그것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으로 눈길을 돌리게 만드는 것. 이것이 사단의 전략이지 않겠습니까? 자,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이 아닌 자신과 또 그들에게 주어지지 않은 것을 바라본 결과는 무엇입니까? 감사가 사라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동안 삶이 꽤 괜찮았는데 물음표가 생기는 겁니다. 이를테면 의심인 거죠. 또 불평과 원망의 마음인 거죠. 내 삶 가운데 왜 그것을 하나님은 허락하지 않으셨을까? 시편 기자도 두 개의 길이 있다고 고백을 합니다. 의인의 길, 악인의 길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자, 의인의 기쁨은 무엇입니까? 의인의 관심사는 무엇입니까? 의인의 즐거움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자체입니다. 하나님 자신인 거죠. 또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또 의인은 악인의 꾀, 이 꾀라는 것은 충고일 수도 있고 아니면 계획일 수도 있습니다. 즉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않습니다. 즉 의인은 세상의 소리보다 하나님의 소리로 가득 찬 사람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거죠. 반면에 악인의 삶은 어떠합니까? 하나님이 아닌 자신 혹은 사람, 상황의 어떤 소리로 가득 찬 사람, 그러한 소리에 민감한 사람이 어찌 보면 악인의 삶일 수도 있습니다. 악인의 삶 잠시 형통하는 것 같으나 그들의 결국은 어떠합니까? 시편 기자는 결론과도 같은 말씀을 하는데요. 이것이 저는 이제 시편의 결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시편 1편 6절 말씀입니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우리는 매 순간마다 우리가 어느 길에 서야 될 건지 결정해야 되고 선택해야 되고 또 9월 한 달 설교의 주제처럼 결단해야만 합니다. 예수님도 제자들의 삶 가운데, 성도들의 삶 가운데에 두 개의 길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6장 23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길이 있고 사람의 길이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제가 말씀을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한도다 하시고, 예수님은 다가올 순환과 또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이제 베드로가 강력하게 항의하는 거죠. 그때의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구나 라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베드로가 제자의 삶을 살면서 나름 생각했던 하나님의 나라가 있어요. 또 메시아 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유심히 들어보니까 자신의 생각과 기대와 너무도 다른 겁니다. 특별히 순환과 죽음의 대목에서는 그는 발끈하며 참지 못하면서 예수님께 항의하고 따지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베드로에게 책망하듯이 하시는 말씀은 무엇입니까? 사람의 일을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라. 즉 달리 이야기하면은 누구나 걸어가려고 하는 그 사람의 길을 걸어가지 말고 하나님의 길을 걸어가라라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자, 사람의 일을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라. 여기에서 생각하라의 다른 또 뜻이 있는데 그것은
마음의 훈련을 하다, 그리고 마음에 두다입니다.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평생 마음의 훈련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길인지 아니면은 사람의 길인지,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기쁨이 되는 것인지 아니면 나의 영광과 기쁨이 되고 사람의 기쁨이 되는 것인지, 우리는 평생 이것을 선택해야 되고 결정해야 되는 이런 훈련의 과정을 겪어야 되고, 이러한 고민들을 늘 마음에 두면서 살아가야만 합니다. 크고 작은 문제 앞에 그냥 충동적으로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또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끊임없이 부단히 몸부림치는 그러한 훈련이 필요한 겁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길, 또 제자의 길을 걸어야 하는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마태복음 16장 24절입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때로는 순종의 길보다 불순종의 길이 조금 즐거워 보이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또 의인의 길보다 악인의 길이 좀 형통하는 것 같은 그러한 생각이 들기도 하죠. 또 하나님의 길보다 사람의 길이 더 빨라 보인다라는 그러한 생각을 종종 하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또 오늘날 성도들에게 하시는 말씀은 무엇입니까? 두 갈래의 길에서 자신과 또 상황과 그 세상, 육체의 정욕의 길을 쫓아가지 말라는 거죠. 이것을 쉽게 이야기하면은 자기를 부인하는 삶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더불어서 결국 이 순종의 삶, 또 의인의 길, 하나님의 길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마치 십자가를 지는 삶이죠. 얼마나 그 길이 외롭고 힘들고 고통스러운지, 그것이 정말로 우리 삶에 있어서 십자가 지는 그러한 삶이지 않겠습니까? 오늘 본문 사무엘상 17장은 성도님들이 잘 아시는 말씀입니다.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으로 유명한 말씀이기도 합니다. 여호수아 시절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좇아 가나안 땅에 입성하게 되죠. 도착하게 됩니다. 그런데 말이 젖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이지 사방이 강대국으로 둘러싸인 지역이 바로 가나안 땅이었습니다. 남쪽에는 애굽이 있었고요. 또 동쪽에는 모압과 암몬, 에돔이 있었습니다. 서쪽에는 블레셋이라는 강대국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특별히 이제 블레셋이 좀 문제가 되는데, 블레셋은 서쪽 해안 지역에 위치했습니다. 근데 이들은 이제 계속 내륙으로 진출하려고 했죠. 내륙으로 진출하려고 하다 보니 이스라엘과 왕왕 부딪히게 되었던 겁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블레셋은 골리앗이라는 이 압도적인 장수를 앞세웁니다. 4절에 보면요, 싸움을 도두는 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또 16절에 보면은 40일 동안 조석으로, 즉 아침 저녁으로 나와서 이스라엘 군인들을 조롱하는 모습을 저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구약 당시에 이제 전쟁의 형태를 보면요, 전면전이 참 많았습니다. 즉 이 나라와 또 한 나라가 한꺼번에 군인들이 싸우는 그러한 전면전이 있었죠. 그런데 골리앗은 1대1 전쟁을 요청을 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이 장수들 중에, 이스라엘 군인들 중에 이 골리앗을 싸워서 이길 만한 사람이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 1대1 싸움을 제한한 이 상황 속에서 이스라엘은 점점 사기를 잃어가고 있습니다. 이세의 아들들 중에 이제 세 아들이 전쟁에 참여하게 되죠. 당시 20세가 넘으면은 이제 징집되었는데, 이를테면 이제 12지파 중에 좀 선발되고 또 차출된 일종의 민병대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세의 아들들의 안부를 아마 이제 이세는 좀 궁금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윗을 보내죠. 그래서 이 세 아들들의 안부도 묻지만은 천부장에게 소정의 선물을 이제 드리면서 자기 아들들 좀 잘 봐달라고 그렇게 좀 부탁을 하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다윗은 형의 안부를 묻기 위해서 전쟁터에 나갑니다. 그리고 모든 상황을 지켜보게 되죠. 이 골리앗이라는 이 블레셋 장군의 그 기세를 보게 됩니다. 반면에 이스라엘 군인들이 사기가 떨어지고 이도저도 못하는 모습을 보게 된 거죠. 이런 상황 속에서 젊은 다윗은 마음에 뜨거운 것이 올라옵니다. 이유는 무엇입니까? 사무엘상 17장 26절 후반입니다. 이 할례 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 누구이기에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겠느냐. 지금 이스라엘 군대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지금 눈에 보이는 거대한 거의 압도적인 이 장군이라 할 수 있는 골리앗을 바라보고 절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누구를 바라보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는 거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이런 고백을 하는 겁니다. 골리앗이 누구이게? 이 사람이 누구인데? 이 사람이 뭔데?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는가? 이 이야기가 사울 왕에게 전달되고 사울은 다윗을 찾게 됩니다. 혹시나 해서 불렀는데 다윗은 정규 군인도 아니고 또 어린 소년이었습니다. 아마 이제 사울은 실망을 했겠죠. 그런데 다윗은 수심 가득한 사울 왕을 위로하면서 이야기합니다. 32절에 보면요, 다윗은 내가 나가서 싸우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 사울 왕의 반응은 무엇입니까? 33절입니다.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가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울 수 없으리니 너는 소년이요 그는 어려서부터 용사임이니라. 뭐 이런 이야기죠. 뭐 용기는 가상하지만 너 볼일 봤으면 가라. 뭐 아니면 조금 더 이제 이야기하면은 애들은 가라라는 그러한 의미로 다윗을 돌려보내려고 합니다. 근데 다윗은 물러서지 않습니다. 사울 왕에게 지난날 자신이 양을 지킬 때에 또 들에서 짐승들로부터 보호했었던 이야기를 하면서 하나님이 그 짐승들로부터 나를 보호해 주셨습니다. 어제도 과거에도 나를 지켜주신 그 하나님께서 오늘도 나를 지켜주실 것입니다 라고 다윗은 고백을 하고 있어요. 어떤 대목에서 어떤 포인트에서 사울 왕의 마음이 움직였을까요? 사울은 어떤 생각으로 이 소년 다윗을 골리앗과 싸움을 시켜야 되겠다라는 결정을 내리게 되었을까요? 아마도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했던 다윗의 고백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사무엘상 17장 37절 초반에 보면요, 또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다윗은 지금 눈앞에 보이는 이 거대한 문제와도 같은 참 넘기 어려운 상과도 같은 이 골리앗 앞에서 하나님이 지켜주실 것을 확신했습니다. 이 믿음과 확신이 사울 왕에게 전달된 겁니다. 사울은 군복을 다윗에게 입힙니다. 다윗이 정식 군인은 아니었지만 이제 그 자리에서 군인으로 임명을 하는 거와 마찬가지인 거죠. 머리에는 골리앗처럼 노투구를 씌우고 갑옷을 입히고 또 칼을 줍니다. 사울은 이제 골리앗과의 싸움을 위하여서 다윗에게 최소한의 방어 무기와 공격용 무기를 준 겁니다. 아마 다윗은 난생 처음 완전 무장을 했겠죠. 뭐 투구도 쓰고 갑옷을 입고 칼을 차고 걸어 다니는데 영 불편합니다. 17장 39절 말씀입니다. 다윗이 칼을 군복이에 차고는 익숙하지 못하므로 시험적으로 걸어보다가 사울에게 말하되 익숙하지 못하니 이것을 입고 가지 못하겠나이다 하고 곧 벗고. 자, 다윗은 왕의 갑옷을 벗습니다. 또 왕이 준 모든 것을 내려놓습니다. 물론 뭐 투구나 갑옷이나 칼이 익숙하지 않고 불편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이 모든 것을 내려놓았던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다윗의 고백이 있는데 아까 읽었던 사무엘상 17장 37절 말씀을 잠시 보시면요, 다윗은 이런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왕이시여, 지난날 하나님께서 나를 건지셨습니다. 저 블레셋 사람 골리앗으로부터 또 하나님께서 나를 건져주실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죠. 다윗은 37절에서 두 번에 걸쳐서 건져주실 것이다 라는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날 건져주셨고 앞으로도 건져주실 것입니다. 그런데 이 건져주신다라는 말이 또 다른 의미가 있는데요, 그것은 구원하다, 방어하다입니다. 다윗은 왕에게 이런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왕이시여, 하나님이 나의 구원이십니다. 하나님이 나의 방패이십니다. 즉 건져주셨습니다. 또 앞으로도 건져주실 것입니다 라는 그 고백 속에는요, 하나님이 나의 구원이십니다. 하나님이 나의 방패이십니다 라는 다윗의 신앙 고백이 담겨져 있는 겁니다. 이 고백이 담긴 시편 말씀이 있는데 시편 18편 2절 말씀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시로다. 다윗이 갑옷을 벗고 칼을 내려놓았던 것은 꼭 불편해서만이 아닙니다. 다윗은 전쟁을 앞두고 강력한 확신이 있었던 거예요. 그렇지, 갑옷이 나의 구원이고 갑옷이 나의 방패가 아니다. 하나님이 나의 구원이시고 하나님이 나의 방패 되신다라는 강력한 믿음이 있었던 겁니다. 어려서부터 용사였던 상대편 골리앗도 완전 무장을 하고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노트구를 쓰고 갑옷을 입고 큰 칼을 차고 나오고 있습니다. 완전 무장을 하는 거죠. 이것은 지극히 당연한 겁니다. 싸움에 능한 장수 골리앗도 완전 무장을 하고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다윗은 무엇을 들고 나아갑니까? 17장 40절입니다. 손에 막대기를 가지고 시내에서 매끄러운 돌 5을 골라서 자기 목자의 제구 곧 주머니에 넣고 손에 물매를 가지고 블레셋 사람에게로 나아가니라. 다윗은 골리앗과의 싸움에 앞서 손에 익은 막대기와 물매를 들고 나아갑니다. 이 막대기와 물매는 광야에서 지난날 양을 지키면서 썼던 그런 도구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참 재미난 것은 하나님은 다윗이 가장 익숙하게 사용했던 그것을 사용하십니다. 전혀 새로운 것이 아니라 다윗이 지난날 아주 충성과 정직으로 성실로 사용했었던 그 도구를 사용하시는 거예요. 사람들 눈에 볼 때에는 그것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다윗이 가장 잘할 수 있는 것, 가장 익숙했던 그것으로 하나님은 사용하시는 거죠. 그러고 보면 하나님 안에서 의미 없는 시간도 없고 의미 없는 도구도 없습니다. 또 우리는 그런 생각할 수 있어요. 내가 하고 있는 이 작은 일이 어떤 도움이 될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어떻게 쓰임 받을까? 일상이 반복되고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는 것 같지만은, 그러나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은 그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 것들을 저희들은 보게 됩니다.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걸으면서 이런 골리앗과도 같은 상황들 너무도 자주 마주치게 됩니다. 내 힘으로 어쩔 수 없는 상황, 내가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그런 문제들을 우리들은 종종 마주하게 되는 거죠. 때때로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두려워서 도망치기도 합니다. 혹은 사울 왕처럼 낙담하여서 이 상황과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그러한 상황들이 생기기도 하는 거죠. 사울 왕은 여러분, 한때 마음이 뜨거웠던 왕입니다. 또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했고 순종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언젠가부터 하나님보다는 자신과 상황에 매여 사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자신의 판단이 중요하죠. 또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의 영이 떠나고 악령이 그를 번뇌케 하였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사무엘상 16장부터는 점점 이제 사울이 몰락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사무엘상 17장에서는 두려움 앞에 낙담하여서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영적으로 무기력하고 무능한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하나님은 그때에 하나님을 구원과 방패로 삼았던 그 한 사람을 찾으셨죠. 누구입니까? 바로 다윗이죠. 그 하나님을 구원과 방패로 삼았던 그 사람을 통하여서 이스라엘의 상황을 역전시키십니다.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두 가지 길을 보여주고 있어요. 첫 번째는 사울의 길이고 두 번째는 다윗의 길입니다. 이 사울의 길을 잠시 생각해 보면요, 합리적인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것은 세상 사람들이든 믿는 사람들이든 믿음이 있든 없든 다 이렇게 생각하기 쉽습니다. 골리앗이 중무장했기 때문에 우리도 중무장해야 된다, 그렇게 사울은 생각을 했습니다. 군대에서는 이것을 대칭 전력이라고 합니다. 예를 들면 이제 재래식 무기를 이야기하는 건데, 상대방이 큰 칼을 가지고 나오면은 우리도 큰 칼을 가지고 나가야 된다는 거죠. 상대방이 큰 방패를 가지고 나오면은 나도 큰 방패를 가지고 나가야 된다는 겁니다. 물론 이러한 방법이 전혀 쓸모없다, 필요 없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의 전통도
또 이성도 합리적인 사고도 경험도 물론 중요하고 필요합니다. 그러나 때때로 우리는 자기 한계를 마주하게 됩니다. 그렇지 않아요? 벽에 부딪히는 그런 경험들을 하게 됩니다. 뭐 예를 들면은 나보다도 상대방이 조금 더 큰 칼을 가지고 있을 때 어떻게 해야 되지? 혹은 나보다 더 큰 체구를 만난 사람을 만났을 때 이 전쟁 어떻게 해야 되지? 골리앗이라는 큰 무기 앞에, 상황 앞에, 그 사람 앞에 사울은 낙담하게 됩니다.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 모르는 거죠. 반면 다윗의 길은 어떻습니까? 사실 좀 인간적으로 보면 굉장히 좀 무모해 보입니다. 신앙인이 보던 아니면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 보던 다윗의 선택과 결단과 결정은 참 무모해 보여요. 그는 익숙하지 않은 갑옷을 다 내려놓습니다. 골리앗도 싸움의 장수이지만 갑옷을 입고 완전무장하고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다윗은 모든 것을 내려놔요.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얼마나 어리석은 행동입니까? 뭐 하는 거야? 라는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그는 대신에 하나님의 은총의 도구인, 지난날 나를 은혜 가운데 지켜주셨던 그 은총의 도구, 지팡이와 막대기와 그리고 물매를 가지고 나아갑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전쟁에는 대칭 전력도 있지만은 비대칭 전력도 있습니다. 비대칭 전력이라는 것은 적대적인 두 국가 간에 한 나라는 가지고 있고 한 나라는 가지고 있지 않은 그 전력을 말하는 겁니다. 뭐 예를 들면 핵무기가 그런 거죠. 이것을 비대칭 전력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골리앗은 큰 칼과 또 압도적인 체구를 가졌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전쟁 경험도 없고 큰 칼도 없고 또 압도적인 체구를 가지지 않는 그러한 사람이죠. 비교적 보면은 참 아무것도 가지지 않은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골리앗이 가지지 않은 것을 들고 전쟁에 나아갑니다. 사무엘상 17장 45절입니다.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자, 다윗이 들고 나아간 것은 무엇입니까? 골리앗에게는 없지만 다윗에게 있었던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만군의 하나님의 이름,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입니다. 다윗에게 있어서 하나님이 갑옷보다도 투구보다도 칼보다도 그리고 핵무기보다도 더 강력한 영적 비대칭 전력이었던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울의 길은 사실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길입니다. 아무개가 저것을 가지고 있으니 당신도 이것을 가지고 있어야만 합니다. 그래야 당신의 삶이 행복하고 안전합니다. 혹은 상대방을 이길 수 있습니다 라고 말하는 길, 그것은 사울의 길입니다. 그러나 때때로 살다 보면은 넘사벽과도 같은 압도적인 사람, 또 상황, 문제 앞에 낙담하게 되는 거죠. 마치 사울처럼 이스라엘 백성처럼 나에겐 이것이 없는데 상대방엔 저것이 있고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되나. 그러나 하나님께서 다윗을 주목하시고 사용하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는 참 소년 시절 목동이라는 그 작은 일에 충성하고 성실과 정직으로 감당했던 것을 저희들은 기억하고 있습니다. 또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했던 그 한 사람, 하나님은 그 한 사람을 사용하십니다. 사랑하는 다음 세대와 성도님들이 정말 다윗처럼 하나님을 구원과 방패 삼고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 왕의 진미를 거절한 다니엘처럼 사람의 길이 아닌 하나님의 길을 걸어가는 모든 분들 되시면 좋겠습니다. 또한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처럼 열매를 맺으며 잎사귀가 풍성한 그러한 삶을 사는 우리 사랑하는 다음 세대의 온 성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이 찬양을 우리 성도님과 함께 부르고 싶었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간절한 마음으로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
참된 구원과 방패는 하나님임을 고백하며 결단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주어진 상황 속에 최선을 다하고 언젠가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막대기와 물매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원로 목사님과 교역자와 사역위원, 목자와 교사와 셀장들을 위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섬김의 자리에 있는 분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에 9월 한 달 행정위원회, 관리위원회를 위하여 기도하겠습니다. 두바이 한인교회를 위하여 기도할 때에 5화 27, 57 선교 비전과 사명 주셨사오니 이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시고 온라인 기도 아울리치의 열매를 보게 하여 주옵소서. 다음 세대와 수험생 위하여, 아랍에미레이트 한인들 위하여, 어려움 중에 있는 가정과 사업하시는 분들, 직장생활 하시는 분들, 청년과 장년과 가장, 대한민국과 한국교회를 위하여, 특별히 아프가니스탄과 미얀마를 위하여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은혜의 사랑 가운데에 우리를 불러주시고 주 앞에 나오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의 참된 구원과 방패는 하나님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바라보며 살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때때로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골리앗과 같은 사람 앞에, 골리앗과도 같은 상황 앞에 낙심하며 절망합니다. 하나님 큰 투구와 큰 칼과 큰 방패를 입은 상황 앞에 하나님 우리도 큰 칼을 찾고 하나님 투구를 찾고 갑옷을 찾으며 이것을 어떻게 극복해야 될 것인가. 하나님 저희들은 하나님을 우왕좌왕하기도 합니다. 하나님 그러나 하나님을 방패 삼고 하나님을 구원 삼았던 다윗, 하나님 이 길이 어리석어 보이고 믿음을 가진 사람들조차 하나님 아버지 그렇게 어떻게 살 수 있느냐라고 말하는 이때에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이 되시며 방패가 되심을 보여주시옵소서. 하나님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특별히 하나님 우리에게 주어진 상황, 고난과 아픔 속에 하나님 아버지 의미 없는 시간 없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들을 들어 하나님의 때에 거룩한 물매와 하나님 아버지 막대기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렇게 우리를 쓰시는 이 하나님 바라보며 소망을 갖고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원로 목사님 붙들어 주옵시고 하나님 아버지 정말로 주님의 은혜 가운데 믿음의 길을 잘 걸어가실 수 있도록 주신 선교의 비전과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교육자와 사회교원, 목자와 교사와 세장을 위해 기도합니다. 섬기시는 모든 분들 기억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아버지 행정위원회, 관리위원회, 하나님 아버지 섬기시는 한 분 한 분 하나님 은혜 가운데 살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두바이 교회를 붙들어 주옵시고 하나님 아버지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물매와 같은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특별히 다음 세대 위해 기도합니다. 수험생들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옵시고 하나님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아랍에미레이트 한인을 붙들어 주시고 어려움 중에 있는 가정들, 사업하시는 분들, 직장생활 하시는 분들, 청년들, 장년들, 가정들 붙들어 주옵소서. 대한민국과 한국교회를 붙들어 주시옵시고 하나님 아버지 아프가니스탄과 미얀마의 고통 중에 있는 백성들 하나님 붙들어 주옵시고 하나님 울부짖는 그들의 소리를 들으시사 하나님 주님께서의 모든 문제 해결하시며 여호와 샬롬이 그 땅 가운데 임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아버지 앞에 나와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앞에 두 개의 길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때로는 사울의 길이 안전해 보이고 합리적이고 이성적으로 보이기도 합니다. 게다가 많은 사람들이 그 길을 걷기에 우리 또한 그렇게 살려고 몸부림칩니다. 그러다 골리앗과 같은 상황과 문제 앞에 낙담하고 절망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하나님을 의뢰했던 다윗은 달랐습니다. 그는 하나님이 구원과 방패임을 확실히 믿었습니다. 연약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와 전쟁이 세상의 칼과 창에 속한 것이 아닌 하나님께 속한 것임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고통 중에 있는 백성들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시고 아프가니스탄의 하나님 고난과 고통 가운데 있는 백성들 하나님 살피시고 위로하시고 그 고통으로부터 건져 주시옵소서. 미얀마에 있는 백성들을 붙들어 주옵시고 대한민국과 한국교회를 하나님 살피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신앙과 인생의 두 개의 길, 갈림길 사이에서
순종의 길, 의인의 길, 하나님의 길을 열망하며 갈망하며 살아가기 원하는 두바이 한인교회 성도들 위해와 한국교회와 대한민국과 북녘의 고통 중에 있는 백성들과 지구촌 온 위에, 특별히 아프가니스탄과 미얀마에 있는 주님의 자녀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나이다. 아멘.